예수님의 건강일로 넘치는 복된 시간, 우리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하는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활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형제나 배우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질서를 따라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개종자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첫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송의 삶을 살아서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선함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증거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황소를 드린 것보다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황소 드리는 것보다 찬송의 제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황소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뭐라는 거야?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삶의 제사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 삶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랑을 동반한 삶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의 제사라고 했는데 이 찬송의 제사는 삶의 제사가 동반된, 즉 사랑의 행위가 동반될 때에 찬송의 제사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하면, 사랑의 행위가 없게 되면 삶의 제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해야 하지만 뭐도 해야 되는가? 사랑을 베푸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찬송의 제사와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찬송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제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삶의 제사는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길 잊지 말라 그랬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찬송의 제사뿐 아니라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할 때 그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돈이나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관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관용의 모습, 이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행위가 없는 찬송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행위의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제사가 없다면 우리의 찬송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어요. 교회는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요. 얼마나 이거 슬픈 일이에요. 교회도 잘 나옵니다. 주의 성수 잘합니다. 헌금 생활 잘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해요?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또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은혜는 받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삶이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무리가 있는데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참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다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신앙에는 등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초등학교 올라가죠. 그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공부할 사람은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은 또 박사학위 받고 계속 공부를 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종교인이고 은혜는 받았는데 지속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 차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세요라는 신앙에서 이제는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지는 신앙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뚝 서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집과 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육의 목숨도 주님을 위해 바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고귀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단계까지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제사가의 삶인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잘해야 돼요. 찬송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찬송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교회 문 바깥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매일매일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눈에서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눈물이 그친 지가 언제인가요?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눈물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찬양을 아침에 인도하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은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도 찬양을 잘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삶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찬송의 제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그 찬송의 제사도 삶의 제사가 없다면, 사랑의 행위가 따르는 삶의 제사가 없다면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타인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있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감용, 즉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삶의 제사와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하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말로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도 감사하고 찬송의 제사도 드리고 행함을 통해서 삶의 제사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는 삶의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며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연락하십니다.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삶의 제사의 삶을 살 때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죠.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순종이 어려우시면 복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게 뭔가? 순한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착한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게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들을 때뿐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고 하시면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17절에 인도하는 자는 7절에 죽은 지도자와는 달리 현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본을 받을 만한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지도자는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고 근심으로 하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면 성도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흔히 부흥성에 하면 부흥강사들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경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던가요? 부흥사 목사님이 위하여 기도해 주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걸 덧붙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목회자의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근심케 하는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즐겁게 목회할 수 있는 성도의 이름으로 떠올라야 돼요. 축복하고 싶은 성도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고 싶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성도를 어찌하시렵니까? 막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자가 반복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7절과 17절과 2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배교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해관계에 직면하여서 지도자들을 잘 따르지 않는 대적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배교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빠져나올 것, 또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화목한 관계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요. 평안한 교회가 돼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지옥이에요. 서로 대적하는 교회는 지옥이라고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고 싸워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근간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모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제사의 삶이 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는 신앙이 되시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이 되시라. 겉으로 보여지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할 수 있고요. 헌금 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봉사도 잘할 수 있고요. 부재하는도 잘할 수 있고요. 남에게 보여주는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흔히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팔팔 끓어올다 금방 식어버려요.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도 지키지 못해요. 그런 경우. 믿음은 끝까지 이루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잘했다고 내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와 아울러 삶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반된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100만 원씩 가져오시오. 500만 원 가져오시오. 그런 말이 순종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 순종하지 마세요. 목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가져오시오. 그런 말은 순종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나 이번에 1000만 원 필요해요. 본사님 돈 좀 갖다 주시오. 그런 말 제가 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 하면 듣지 마세요. 그런 말에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소기에 경이 있기란 말이 있어요. 경을 읽어주면 뭐예요? 소가 못 알아듣는다. 소가 그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제사가 되시고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신령한 자 됩시다.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막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말씀 충만한 사람, 예수님은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와 사랑의 행위가 동반된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에 감사하여서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송의 제사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